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을 사로잡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사망은 떠나버리고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므로 우리가 이제는 생명 없는 자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실 생명이오니 이 생명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 27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던지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정해져 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만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없었던 참된 생명을 당신 안에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이 일,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더 이상 자기들 안에서 살아 역사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는 살아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이 천하, 온 천하, 이것이 내주는 것에 묶여서 거기에만 안주하여 거기를 지향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취했다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빙자하여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걸머덕거리면서 영생을 탐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영생과 천국과 참된 생명과 진리가 무엇이며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니 그리스도가 시인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시인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하늘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니 하늘의 것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의 주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작 이 땅에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나부랭이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영존하시며 녹슬지 아니하고 변개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영원한 참된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된 말씀과 은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게 무엇이냐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은
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살아나게 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왜?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죽이는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아니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생명을 죽이게 하는 것이고, 그 거짓된 생명으로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내게 사망이 있음을 시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이러니하게 죽이는 것 같지만 살리는 것이고,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를 이 십자가는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역설인가요? 세상은 순리를 영리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역설화되고 영리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다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취하여 순리 곧 진리로 취하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다. 우리의 헛된 생명들을 사망 가운데서 던져 더 이상 그것을 생명이라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들을 살려내버리게 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 위에 우리의 육들이 못 박히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곧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하신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빚어내준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야만이 그들이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유일하게 그 십자가가 자기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약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사망을 끝을 내고 내게 없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놓고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나와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26절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십자가는 내가 내주는 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이요, 그리고 당신이 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진리, 그것을 내 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 것이 십자가니,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고난의 십자가, 뭐 인생의 십자가, 이런 등등의 것을 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끊임없이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고 걸어가세요라는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의, 수준 낮다고 할 수 없고 아예 비기독교적인 차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말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내는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저 그리스도 예수가 나라는 벌거벗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딸 독생녀를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러 오신, 그래서 그가 벗어 벌거벗은 몸이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나 또한 그 앞에서 벌거벗은 나의 실존적인 모든 영적인 부족함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 함께 하나가 되어버려서 모든 수치가 가려지고 모든 부끄러움이 내게서 떠나버리는 그 당신과 그 당신의 말을 취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걸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짊어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뿜어져 나오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피를 흘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뿜어져 나오게 하는. 근데 그 물피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물피의 증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생활들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것이 나의 십자가 되어야만이 그 십자가에서 내뿜어 주신 당신이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내주고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준 그런 십자가였더라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장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보시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한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내가 이것을 어찌 떠날 수 있으랴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2장 전체에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1장 하나만 더 보신다면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이 십자가의 도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며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자들, 십자가를 잘못 바라보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고난의 십자가, 무슨 십자가 등등의 닉네임을 붙여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은 생명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있는 생명마저도 죽이는 것이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잘못된 십자가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자가 되는, 멸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여전히 참된 지혜를 주지 못하고 뭐를 줘요? 끊임없이 비진리인 무지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지혜예요. 진리는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미련한 것은 뭡니까? 진리로 주지 못하는 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 뺏기고 그의 생명 받는 것이 십자가였던.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은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제 목숨은 빼앗기는 걸, 제 목숨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십자가를 잃어버렸으니 십자가에서 내준 당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앗긴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를 살려내는 지혜로운 말씀, 지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게 하는 성령의 은혜로 들려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때 나는 진리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진리를 위해서 너에게 있지 않은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있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너희들, 그런 너희로 만들기 위한 나 진리를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이라는 생각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명적 차원의 것들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온 천하를 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였더냐? 아니면 온 천하를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새로운 자기를 이제는 시인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주신 것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게 첫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첫째 장막에서 머물고 끝날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둘째 장막, 영원한 장막,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거기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 아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외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몰라, 십자가가 뭘 가르쳐 주는지를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미련해서, 무지해서, 참지식, 참진리가 없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나에게 이제는 능력이 되어 있어. 능력이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안 취해요? 나에게 힘과 모든 에너지 소스를 준다는데 어떻게 안 취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데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고 내가 취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반드시 취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게 바울은 2장 4절에서 나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을 가지고 혹은 설득력 있는 지혜, 인간의 지혜,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십자가를 증언해 주시려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을 나는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혹은 여러분 모두는 결국 십자가 외에 나를 살려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안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게 여전히 살아서 나를 멸망 가운데 집어넣고 있었던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버리게 만들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세상 첫째 하늘과 첫째 땅 이 온천하가 여전히 길이길이 날뛰고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 끌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나 또한 세상을 살려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라는 이 모든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은 또 나에 대하여 함께 십자가라는 공통 분목 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죽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아직 죽지 못하 있는 그 죽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정령 죽으리라 무트타무트라는 그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놓으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또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령 죽게 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정령 죽게 한 줄이라는 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정령 죽어야 해. 그래야 살아나.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령 죽어야 되는 걸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 참으로가 알레the이아라는 진리라는 말에 대한 부사 진리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로 참된 것으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정령 죽어야만이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정령 죽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그게 또 하나님의 약속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주로 어떤 우리를 이제는 깨우쳐서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럼 그 약속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라고 묻게 되겠죠. 정령 죽으리라가 저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는 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셨군요. 그래서 그 계획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군요.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군요. 그래서 정령 죽는 건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군요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진짜 죽음, 있어야 할 그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으로 삽니다. 무익한 육, 살려내지 못하는 육으로 살아요. 그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정욕 등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 죽어야 해. 근데 너희들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게 불가능하지. 너희들의 인내와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육신과 사람의 생각을 죽이지 못하지. 사람의 생각은 너희 육신 자체가 너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너희 육신 자체가 죽기 전에는 넌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어야만 끝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될 때야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다시 인침을 받을 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완전히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끝을 낼 수 있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는 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어야 될 건 나라는 존재, 인간 김두식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부인돼야 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생명 없고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진리가 없고 거짓말 가득한 나, 그 나가, 나는 완전히 정령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렇게 죽어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가 내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못질 당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못에 박혀야 괴로움도 나가는 겁니다. 거짓된 못들에 박히니 괴로움이 없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27절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해 이전에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령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이게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한번 그대로 한번 여기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하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있다라면은, 죽기 전에 이 목숨이, 인간의 육신의 목숨이 죽는 거,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장사 지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나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포착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 중에 어떤 하나의 귀퉁이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닌 걸 전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는 말은 옵타노마이라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유일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 그들이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보여지는 수동적인 거예요.
인도함을 받게 되물어 보게 되는 거. 그래서 호라오예요. 이거는 깨달아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띄어져서 비늘이 벗겨져서 맹인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이제 볼 수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있든 살아있든 이 땅에서 내가 보는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라는 이 말은 내 육신이 죽기 전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누구는, 어떤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보고 누구는 또 못 봐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만이 마지막에 왜 예수님이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27절에 이 말씀하신 것은 시작인 23절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3절 먼저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살게 되는 걸로 끝나나요? 죽게 되는 걸로 끝나나요? 골고다에 가서 죽는 걸로 끝나나요? 사는 걸로 끝나나요? 골고다에서는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서는 살아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중에 죽기 전에라는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나토스라는 단어 썼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무트입니다. 자, 다나토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나토스와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나토스, 이거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도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죽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차원의 죽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이게 둘이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과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죽음이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사용된 게, 자, 우메. 일단 헬라로 한번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우메, 그 다음에 하나 A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에오스, 그 다음에 B의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우메, 아니다, 강조한 거예요, 굉장히. 에오스, 언제까지, until. 그러면 not A until B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Not A until B면 A하고 B가 있겠죠. B 때까지 A는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때 그걸 볼 때까지는 죽음은 있지 않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B가 이루어져야, B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A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not A until B라는 영어의 문법입니다. 그게 여기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영어는 다 여기 그게 써 있어요. 그러면 B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이고, A에 해당되는 게 뭐냐, 죽기라는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보게 되어야만이, 본 이후에야만이 뭐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반드시 온다? 뭐가?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만이 그때 뭐가 온다? 진짜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는 죽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다나토스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놓으신 정령 죽게 된다는 그 약속과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 주지 못하는 우리의 거짓 모든 것들로 뒤범벅되어 있는 나라는 자기가 완전히 죽게 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걸 부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냐, 당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외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이후에 돼서야만이 내게 진정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죽음,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죽음,
그게 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 고난을 맺니 뭐 인생을 뭐니 아무리 열심을 떨었니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뭐냐? 죽는 게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호라오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우리의 눈이 드디어 맹인이 아니라 빛을 담은 눈, 그래서 그 빛으로 영원한 빛 하나님을 보게 된 그 빛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호라오 보게 될 때야만이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끝. 그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정령 죽으리라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에덴 동산의 그 나시에게 뱀에게 끌려가는 삶이 끝. 거짓된 자들의 말을 듣는 삶이 끝. 사탄, 옛뱀, 욕, 개구리, 세형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는 것이 끝.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와야, 그걸 우리가 받아야,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더 이상 거짓된 자들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오직 참되신 그리스도에게만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 중에 혹시 살아있을 가운데 있는 중에 어떤 사람, 한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갈 거야? 아, 그 사람 참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것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트타무트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왜 놓으셨는지도 알게 되는 건 약속이었구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무트타무트라는 정령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낸 것이구나. 그게 십자가의 도였구나. 그 십자가의 도는 나에게 있는 그 멸망을 끝나게 하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던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보게 된 사람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 이 온 천하를 가지고서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기 시작하네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네요.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 그 순간 찾아오는 게 뭐냐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다나토스, 죽음이 온다. 그때 그들에게 오는 죽음은 그들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죽음이에요. 끝을 내게 하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이니까 끝을 상징하잖아요. 죽었는데 뭘 또 더해? 뭐에 대해서 죽음? 세상에 대해서 죽음, 나에 대해서 죽음, 자기에 대한 죽음, 거짓에 대한 죽음, 미련에 대한 죽음,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고 있었던 그것에 대한 완전한 죽음, 정령 죽으리라. 이제는 너를 살려내게 하는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더 이상 범죄하는 자, 거짓된 것을 추앙하고 쫓아가는 자 되지 않게 만드는 그 끝내버림, 이 다나토스가 올 것이다. 그 다나토스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누구들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있다, 미래형은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있다. 여기 섰다라는 게 뭐예요? 시스템이니까 그냥 여기 몸으로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서서 들었나 보다. 그럼 거기 앉아있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 뻘떡 일어나야 되겠네요. 거기에 참여하려고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스타우로스,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그 기둥은 하늘을 향하여 반듯하게 세워진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걸 히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나도 그 십자가에 반듯하게 매달려야 하네요 라고 하는 그 서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안 서 있냐고. 십자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지. 그러니 여기 나와 함께 십자가에 반듯하게 못 박혀 서 있는 자들 중에, 그들 중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찾아온다. 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준 참된 생명을 보게 한 십자가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 죽음은 내게 와서 내가 이제 그 죽음으로 끝이 났구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또 생명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거죠. 날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매 순간순간 깨달아가죠. 이 세상에 들려오는 거짓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이것을 어찌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자랑거리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으랴. 그 십자가는 불편한 것도 아니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요, 그 십자가가 내준 도를 들어보니 이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감사한 은혜의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그분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된 그 또 모든 사람들 또한 그 죽음을 같이 맛보게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들 마음에 깊이 깨달아 간직하게 되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하여금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